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가서 마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과거를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왔을까.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미쳤지, 왜 결혼을 했을까. 혼자 살면 참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이런 책임질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 아닌 저주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아마 그랬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노래가 되게 해주신다. 그 노래는 바로 그 노래 가사도 되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사를 이 인생을 그 시를 써서 가사를 만들어도 영원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싫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러겠죠. 아무리 천국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은 싫습니다. 좀 더 평안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뭐 다른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한 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마시느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영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그것이 바로 생수이고 영원히 나를 살리는 생명수이다. 생명을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장 39절을 한번 보죠.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라.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영을 마셔라. 바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란 인생을 해갈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무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무를 버리고 참으로 생명을 주는 그 의무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요. 너희 웅덩이는 너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를 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의 웅덩이를 다 팝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판 웅덩이. 다 같이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판 웅덩이. 예, 웅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팠어요. 그러면 스스로 판 웅덩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판 웅덩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인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 말고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자는 인생을 스스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 그녀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도 마음의 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앉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기구한 운명을 보시고 그 여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물가에 그녀가 나올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딱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지금까지 네가 스스로 우물을 퍼서 마셨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참 때로는 내 삶이 기구한 운명과도 같고 소설책을 쓰면 내 인생에 장편 소설이 몇 권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참 기구한 운명.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미쳤지. 그냥 혼자서 살 걸. 때로는 막 자기 자신을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 술을 먹고서 막 울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때는 가장 잘 선택했다고 잘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 웅덩이입니다. 내가 판 웅덩이를 만들지 말고 조금 내 뜻에 안 맞더라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요. 길을 가다 보면 좁고 거칠고 오솔길 같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곱고 넓은 길을 가고 싶지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산속에서
일찍 학교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보다 일찍 출발을 합니다. 한 2시간 걸리니까 그 길을 고무신을 신고 팍 내려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잘못 그 돌뿌리를 한번 팍 차면 이 그 발가락이 팍팍 깨져나가 피가 막 팍팍 쏟아지죠.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왜요? 하고 묻더라도 이쪽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참 좋은데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저 길로 가면 안 돼요? 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군대를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오면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면 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내 마음도 주님은 이렇게 시켰지만 나는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래요. 막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이 길이 편해 보입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고 막 산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난리가 나네. 그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다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여인도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첫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첫째 남편이 죽었어요. 두 번째 다시 새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죽었어요. 세 번째 맞이했습니다. 죽었어요. 네 번째 맞이했습니다. 죽었어요. 다섯 번째 맞이했습니다. 죽었어요.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낫지 찢고 먹고 싸워도 이게 5명 살아봐야 다 똑같더라 이거야. 다 그놈이다. 참 고통스러운 거. 삶이 낙이 없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들었네. 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영원히 가라지 않은 인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이라는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이다. 예수라는 것이다. 예수.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여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겸손히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 아무리 내가 찾아서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 믿을 게 없어. 남편도 믿을 게 안 되고 자식도 믿을 게 안 되고 어버이날이 됐는데 꽃 한 송이를 안 들고 찾아오질 않아. 확 밟아 죽이고 싶어.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라. 너는 주님께 꽃 한 송이 드렸냐? 너는 주님께 꽃 한 송이 드렸냐? 주님께 꽃 한 송이를 드릴 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런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송이도 없잖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실망만 오는 거예요. 실망만. 마음에 실망만 오고 마음에 낙심만 오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꽃이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모든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비전이 되시고 내가 찾아갈 그분이십니다. 주님만, 그 주님을 향해서 막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 신경 쓰지 마라.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또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내 자식들에게 어쨌든 막 좀 물려주겠다.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선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아니다 얘야 어디? 크루드에다가 선교해라. 자꾸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주님 왜 저한테 꼭 오셔서 꼭 요때만 오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주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오래간만에 금반지 하나 끼고 있으면 주님이 야 받쳐라. 주님 저한테 왜 꼭 이러세요? 그런다고. 자,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내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세상 것으로는 내 가슴을 채울 수 없으니 그러니 주님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세상 자꾸 바라보면 계속 실망이요 불안밖에 없습니다. 불안. 내 자식 키워서 내가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리라. 실망투성이요. 실망투성.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주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라. 다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라.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5이야. 5이 다 끝났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 이 남편은 아직까지 어리네. 어리니까 아직까지 부부의 연을 못 맺었어.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식을 올리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딱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군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물어보는 눈동자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떻게 이 가란 인생을 채워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결론적으로 말씀해 버리시는 거. 중간에 걸 제가 좀 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를 마시며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 영과 진리를 마시며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바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문으로 축제는
빌축입니다. 빌축, 제사 지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또 세상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이죠. 그것을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잔치, 축제는 그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죠? 보통 잔치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웃고 즐기고 떠들고 막 즐기잖아요, 그죠? 막 기뻐하고 막 또 세상 저런 데는 또 막 그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어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잔치의 대상자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먹을 말씀의 양식을 쌓아놓고 예수의 영으로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시큰 먹는 거야. 시큰 먹고 시큰 춤추고 시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마시며 그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예배는 아주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하는 것을 정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막 춤추는 절기가 돌아오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그런 것들이 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있어서 그냥 조용하게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아멘 소리도 내면 안 돼.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그러나 아니다. 찌그러진 냄비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꽹가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저쪽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가지고 그냥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난리를 한판 벌입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그만하면 또 앉았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일어나가지고 또 막 장구 치고 막 꽹가리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찬양을 하다가 또 앉아서 또 말씀 듣고, 그래서 예배를 막 3시간 4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격에 딱 맞춰가지고 딱 엄숙하게 딱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봅니다. 자,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곧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영, 물과 피,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영과 성령, 진리,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로 가봅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과 물과 피는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 세 번째,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다 같이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어떻게 흐르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에게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또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7번 담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몸에 문둥병이 사라져 버렸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근데 무엇으로 먹느냐?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되 뭘로 사 먹느냐? 바로 믿음으로 사 먹어라. 믿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음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먹을 것을 사서 생명에 먹을 것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생명의 젖을 사라. 믿음으로 생명을 사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것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웅덩이를 지금까지 파왔으나 그러나 나는 이것을 버립니다. 오직 이제 주님으로 더불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현찰을 가지고 와서 사서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3장 18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현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생명수를 사서 마셔라. 생명수를 사서 마셔서 몸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쁜 길,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